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제목이 일컫는 대로 시기가 도래해서 시행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막을 길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사울은 주전 1047년에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본문 바로 앞에 이 사울이 죽게 되는데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주전 1010년경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기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무엘을 만날래도 사무엘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한 그 다른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고 너무나 그 번민한 나머지 자기가 없애라고 했던 그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요. 그 중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울의 영을 불러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사무엘을 만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한번 죽으면 다시 올 수 없는데 사실상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사무엘이 직접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사울에게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냐면 이 사무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인다는 얘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니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리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말은 누구의 형상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사무엘 제사장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사울 너도 죽고 네 자식들도 죽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함께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한 것은 바로 완전한 그 패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사울이 거기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의 때가 됐을 때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전에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인도해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인도해야 될 것을 자기가 예배를 월권을 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서 뭡니까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면 이런 핑계를 대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2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예언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제 왕위가 갑자기 빈 상태가 돼요. 그때 비로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얼마 있다가 또 이스라엘도 온 그 나머지 그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11지파들도 다윗을 만장일치로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제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때가 이름에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죽음도 다윗의 왕위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때가 이름에 이루어졌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법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해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번째로는 고난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울이 죽었으면 다윗이 인기가 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왕으로 세워서 그냥 그 제2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냐 하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충신이라. 여러분 제가 왜 아브넬을 충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 보게 되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있죠. 이성계의 역사적인 평가를 보게 되면 조선의 입장과 고려의 입장에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 돼요. 고려로서는 고려를 배반한
역적이고 조선으로서는 조선을 건국한 영웅이요 충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넬은 말이죠, 다윗 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어땠습니까? 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사울의 편에서 볼 때는 주군을 끝까지 섬기는 훌륭한 충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역적인 차원, 다윗의 차원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사울의 차원에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 마음 주면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보셋이 40의 왕이 돼가지고 2년밖에 통치를 못했다. 그러면서 또 대조해가지고 다윗은 몇 년 동안 왕위를 했다 그래요? 유다의 왕 7년 6개월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2년과 7년 6개월 그 사이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긴장 관계에 있고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참 이런 와중에 아주 혼탁하게 흘러가는 불안한 이러한 와중에 일반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까? 누구도 마음 편안한 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 댁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게끔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바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한, 진정한 왕이 되게 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무후무한 강대 국가가 되고 그 영광이 온 천하에 떨치게 되는 그러한 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때를 갖다가 원망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휩싸여서 고통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한결같은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그는 엄청난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일신의 안녕을 꾀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지내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처세는 우리의 처세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서 막 비난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요즘 교회 목사님들마다 자성의 움직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메시지 바로 회개의 기회로 삼자.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글로 올라오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왜곡돼 왔고 잘못된 방향으로 굽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다시금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된다면 오히려 코로나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시듯이 그때까지 잘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12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아브넬과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 군대,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실권은 아브넬이 갖고 있었죠. 그 군대가 그 기브온 못가에서 만나게 돼요. 기브온 못을 갖다가 그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딱 포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부하들을 한번 겨루게 하는데, 양쪽에서 12명의 용사를 뽑아가지고서 이제 격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다윗의 군사들, 그러니까 요압의 그 휘하에 있는 그러한 그 군사들과 아브넬의 그 군사들 12이 말이죠, 용감하게 탁 들어서 서로 머리 잡고 허리를 찔러갖고 그 자리에서 다 일제히 쓰러졌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냐면, 아브넬의 군대나 요압의 군대나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맹스럽다는 것을 보여줘. 군대들이 충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군사가 양쪽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요압이 이기게 하시고 아브넬이 패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왕권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누가 실력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투하는 장면을 통해서는 막상막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승패를 가르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시대가 오고 앞으로의 시대를 다윗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교세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교세지만, 이런 바람 한번 휙 부니까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것 말이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이루어오는 것은 얼마나 사상누강, 모래 위에 성인가 하는, 모래 위에 쌓은 탑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순환이 많습니까? 열강들 속에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모두가 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갖다가 엉망으로 드려. 그 말라기의 얘기잖아요.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전 세계로 다 유리하게 되잖아요.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다시금 1870년 이상 지난 그러한 시점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고 살벌하게 죽었습니까? 그럼 망했습니까? 인간의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것이 확실하니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 써놨죠? 한번 그거는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욥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기 23장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기도할 때 그저 옛날 어른들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그 입버릇처럼 상습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순한 그러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불뱀이 나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각 그 천막에 들어가서 물러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했죠? 치료하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알고 모세에게 나와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다 그것을 매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는 자는 물렸어도 곧 죽을 건데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구리뱀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가 노래는 그렇게 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하면서
우리가 어느덧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의 판단에 의지하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사람인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오늘 아침 주보에 그 성전 예배에 대해서 이 간지를 하나씩 껴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증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고 이때 어떠한 해가 참으로 주변에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완전히 아무 해가 없이 끝까지 승리하고 나중에 할 말이 있고 당당한 존경받는 기독인으로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새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또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 긍휼을 주셔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